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도하시는 것도 그렇고 찬송하시는 것도 그렇고 성경 봉독하는 것도 그렇고 일남이 가장 이렇게 연세가 좀 가장 많이 이렇게 드셨는데 청년들보다 더 청년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가 참 힘있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딱 일남전도이신데 저번에 한나에 이렇게 예배 헌신 예배하면서 되게 어머니에 대한 그 언약이 참 잡혀졌었는데 이번 주는 그 하나님께서 되게 아버지에 대한 언약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버지에 대해서 좀 묵상도 해보고 또 성경도 찾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일남전도와 또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아버지가 될 때.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제 마음에 저도 모르는 좀 부담감이 조금 오더라고요. 뭔가 혹이 하나 딱 달려서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도 물어보면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아버지는 되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상한 거죠. 그만큼 아버지의 좀 자리가 어찌 보면 좀 부담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처와 자식을 또 키워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또 일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는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뉴스도 검색해보고 하니까 가장 제 마음에 딱 다가온 뉴스가 뭐냐면 고개 숙인 아버지. 왠지 이렇게 처량하게 느껴집니까? 고개 숙인 아버지.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엄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많이 올라오고 또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들은 이제 엄마가 많이 하게 되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강한 남자 또 창조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미디어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런 남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배우다 보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이렇게 실추되고 또 낮아졌다. 그래서 그런 아버지들이 이제 가정에서도 때로 환영받지 못하고 때로는 이제 또 그런 어떤 서문제서를 보니까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술. 여기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죠? 그리고 담배, 호통, 일, 잠. 아버지 하면 생각나는 게 그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하신 사람들 중에 40.7%가 자기는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다. 나이가 있든 없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참 방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올무에 잡혀서 그 가정이 힘이 돼야 되고 또 안식이 돼야 되는데 가정도 그렇지 못하고 세상도 그렇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구나.
그런 좀 기도 제목이 좀 붙잡아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요즘 TV 프로그램도 보면은 아버지 어디 가 보신 적 있으세요? 힐링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진짜 특히 아버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가장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열국의 아버지를 통해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전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정의 아버지도 되게 힘든데 어떻게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고 하냐, 이렇게 의심을 가진 분이 딱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치유의 빛, 능력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비추면 그 아버지의 축복이 품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지역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또 교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아버지는 좀 그렇게 고개 숙인 아버지의 그런 부분들이 많다면, 그럼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저도 한번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회에서는 아버지 위치가 어떨까? 남자의 위치가 어떨까? 우선 좀 들어오기 힘든 부분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구역 예배를 봐도 구역장 하시는 분은 딱 청일장 한 명밖에 없어요. 남자분이 하시는 분은. 거의 다 이제 다 구역 예배도 이렇게 뭐 시스템이 아무래도 여자분들 위주로 되게 되어 있고, 또 캠프도 제가 이제 금요일날 인도하는데 청일제문 저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들어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대학 사역을 하니까 그 대학에 갔는데 그분 이제 그 대학에 이제 고위급 좀 고위 이렇게 공무원이세요.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그분 뒤로 20-30명의 직원들이 쫙 검정색 옷 입고 따라가는데, 아니 보스 같더라고요. 앞에 딱 서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남자들이 이렇게 적응 안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일 수도 있겠다. 좀 그렇게 붙잡아지기는 하지만은,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의 시작이 남자였고 아버지였다는 게 저는 좀 새삼스럽게 제 마음에 언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 500세가 된 후에 새 아들을 낳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었던 노아,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또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자손에게 축복을 전달해 준 야곱, 또 바구니에 담겨져서 아기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민족의 또 아버지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또 디모데 같은 영적인 아들들, 로마서 10장의 아들 제자들을 세운 바울. 이 성경 한 권이 거의 그 아버지들의 또 남자들의 한 편의 성공과 실패를 담은 서사시.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언약 붙잡으면 최고의 모델로 세워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열국의 아비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 그 아버지라는 뜻은 어떻게 성경에 나타내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그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이제 그 민족의 아버지로, 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그 한 가정의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이 영적으로도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언약 백성을 품는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한 가정의 아버지도 있지만 한 민족을 대표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음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가 아시는 분이 있네요.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그렇죠? 그럼 민족의, 그 믿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런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이시죠. 아멘.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우리 여기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런 믿음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직분을 통해서 한 가정의 아버지도 있지만 민족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러게 아버지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로 지도자와 제사장.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의미를 볼 때 육신의 그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한 민족과 지도를 할 수 있고 또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그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보고 아버지 아버지여 그러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이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보이면 함께하고 싶은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는 왜 고개를 숙입니까? 오랜만에 집에 가서 아이들 놀러 봤더니 말 안 듣니 고통만 치니까 거기에 상처받고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저도 잠잘 때 보면 아빠 사랑해 하다가도 잠잘 때 보면 엄마 옆에 쪼로록 가가지고 둘 다 저한테 안 와요. 그럴 때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세상에 복음 없는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자라나면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가슴에 가지고 있을까. 근데 그런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함께하고 싶고 아버지 가지 마옵소서. 우리 세계롭게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제자의 아버지를 하시는데 그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노아의 자녀가 3명이 있었잖아요.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고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3 아들 중에 한 아들이 그것을 보고 비난을 했어요. 근데 노아가 저주를 하니까 그 자손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조롱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야곱은 그 이삭을 통해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잖아요. 그 축복권이 있거든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런 제사장과 또 그 지도자의 역할이 또 아버지에게 주어진 점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신약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삼위일체의 제1이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그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아버지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이듯이 아버지가 사랑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태영아 예배 때 그 유목사님이 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성공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일과가 끝나고 아이하고 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놀아준 아이는 무조건 성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아이는 정말 실패할 확률이 많다.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멘. 사랑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진짜 아버지가 은혜 받아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정말 복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는데 그런 아버지의 직분과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또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도 듬뿍 주셔가지고 교사도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역도 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또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회와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우리 자녀와 또 이 가정에서 그런 관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고 보게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그런 아버지의 권위가 실추가 되고 물론 친구도 좋지만 그 친구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곳이 없잖아요. 렘넌트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이 참 중요한 그런 현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엄마의 역할은 당연한 거죠. 엄마의 역할은 당연히 보호자고 또 그 엄마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이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또 귀중한 현장임을 알고 꼭 아버지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너무 또 아버지만 말하면은 어머니들이 또 붙잡을 언약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수요일 날
그 강주대 이제 지교회 예배를 가는데 거기는 또 제가 청일점이에요. 자매들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오시는 분도 이제 이렇게 권사님이 오시는데 여자 권사님 오시는데 딱 메시지가 드보라 메시지였거든요. 드보라가 여선지자잖아요. 12선지자 중에 사사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사가 드보라라고 이렇게 나타내더라고요. 드보라가 남자들이 없으니까 20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언약을 놓치고 복음 놓치고 고통 속에 있는데 언약 붙잡은 남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남자 하는 일을 시키더라고요. 재판장 또 바락이라는 그 군대 장관을 이끌고 군대의 전력도 하고. 그래서 혹시나 가정에 아버지가 아직은 복음이 약해서 감당할 수 없으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정에 또 우리 교회도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도 아버지의 사랑. 하지만 또 어머니가 그 사랑을 대신하고 또 그런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영혼에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또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언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리자로 가정에 세워주시고 또 제사장이고 또 지도자고 목자임을 인정하시고 꼭 승리한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역할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저주지의 흑암 곳에 꺾는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첫 번째로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은 듣지 못하는 데 있거든요. 말씀이 들려지면 되는데 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루 세끼 밥 먹듯이 우리가 뭘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 네피림 시대에 우상 시대에 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를 다 탐하고 타락하고 그런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노아는 그 언약을 마음속에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최고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그렇게 과거를 보면 좋지 않았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순종으로 갈대아 밭을 나왔지만은 또 순종하면서도 계속 지나고 또 지나고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오니까 또 지나고 그러다가 마누라도 팔아먹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브라함도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 언약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아버지 어머니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오늘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타락하고 독사에 물려서 먼지와 티끌이 쌓여서 올무에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언약, 생명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여인의 후손을 보내준다는 그 언약. 그 언약도 오늘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는데 그 이루시는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오늘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누가 봐도 함께하고 싶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강단 언약의 말씀 진짜 제겐 답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 올무 흑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목욕탕에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딱 묵상을 하다가 눈을 떴는데 먼지들이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복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복음은 이렇게 저 먼지 하나 왔다고 영향이 없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 삼남전도에서 이렇게 수영장 몇 분 다니시더라고요. 수영장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오징어 엄청 많이 싼대요. 그 수영장에다가. 근데 전혀 티 안 나잖아요.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 복음은 태평양 같은 그런 마음인데. 아멘. 목욕탕이 뭐 아무래도 티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먼지, 티끌, 이거 내게 아무 상관없는 건데, 아, 내가 자꾸 속고 있구나. 복음의 능력, 하나님 은혜를 먼저 주셨는데, 그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니까 최고의 의인이 됐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이 올무와 티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는데, 아, 내 진짜 이 체질 때문에, 또 나의 잔재들 때문에 그렇구나. 더 복음이 깨달아지고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최고의 복음, 태평양 같은 그 어마어마한 복음이 우리 마음의 가슴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다 구원받았고 다 사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꼭 이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가슴으로 붙잡아야게 됐습니다. 생명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꼭 성취하시고 지키신다. 우리를 빛으로 구원하셨고 또 복음의 강체로 우리 영혼의 모든 티끌과 먼지 흑암에서 다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기는 자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진짜 믿음으로 가면은, 은혜로 가면은, 예, 그 은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노아처럼 의인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언약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하란을 처음 나왔을 때와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25년 지난 다음에 찾아오셨거든요. 그 복을 창세기 12장의 복을 주신 다음에 25년이 지난 다음에 찾아왔어요. 사실은 99세라면 이제 희망이 없는 나이 아닙니까? 그때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가 이제 믿음의 시간표,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늦었다 할 때가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고 아, 안 되겠구나. 그때가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는 시작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시간표에 하나님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또 주세요.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처음에는 두 번째 언약을 줘도 아브라함이 믿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그 언약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또 이루어신 줄 믿습니다.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울무를 끊는 그리스도, 이기는 자의 축복, 그래서 오늘도 행하시고 또 정말로 물이 벽이 되는 축복 반드시 성취하시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응답을 꼭 체험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뭔지 아세요? 임마니엘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그 언약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니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 언약을 또 나의 언약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나만의 언약, 내가 누릴 수 있는 언약.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곧 예수님과의 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우리가 누려야 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만남은 우리 인생을 많이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12 가장 어찌 보면 성공을 모르는 12 제자들도 가장 실패 가운데 어찌 보면 비전 없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최고의 축복이 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성공도 중요하고 또 세상에 많은 그런 재물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타밈,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전혀 비난할 것이 없거나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 우리 보고 완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하지 않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안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 놓고 좀 묵상을 해봤거든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는데 왜 안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이룰 수 없는 건데.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를 강한 빛으로 지금도 비춰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그 언약을 두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리고 완전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니까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때로는 그 불신앙 속에 티끌 속에 속고 올무에 잡혀서 불신앙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부르짖었을 때 오늘 목사님이 통성 기도하면은 더 이렇게 분출이 돼가지고 혼미가 떠나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날마다 정말로 이렇게 기도로 동성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혼미를 떨쳐버리고 강한 빛이 임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언약을 믿음으로 티끌과 얼물을 떨쳐버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하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 신앙도 불신앙도 믿음이잖아요. 신앙, 불믿음. 그래서 불신앙하면 또 그 불신앙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2000년 동안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 있다 보니까 2000년 동안 저주받고 국가 없이 방황하며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독사가 독을 뿜어놓은 것처럼 그 먼지 티끌이 불신앙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불신앙을 고백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먼지 때문에 불신앙이 나옵니다. 불신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순간에 그 복음을 마음을 붙잡을 때 티끌과 올무도 떨쳐버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믿음의 차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의 내면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에 언약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불신앙하더라도 언약이 있으면 그 언약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그 현장을 보게 합니다.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니까 육신이 되고 당연히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그 불신앙들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전달이 되고 전념이 되고 이게 사실은 이게 참 불신앙이 자기만 또 불신앙하면 좋은데 가정에 가면은 그 불신앙이 가정에 전달되고 또 교회도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떨어버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아브라함이 그 응답을 참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창세기 21장 9절 11절에 보면 사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이 근원이 된다는 그 축복,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축복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라는 불신앙의 열매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이스마엘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가장 이삭도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도 가장 이스마엘의 후손들 때문에 고통받았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가장 우리 기독교를 또 대적하고 또 공격하는 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불신앙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불신앙하지 않고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가 엎드리고 또 복음을 붙잡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근데 그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잘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정말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창세기 22장 8절에 보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결국은 아브라함 믿음을 선택하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아름답게 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으로 또 내게 주신 언약이 있죠. 내게 주신 천명이 있는데 그 천명을 믿는 믿음으로 진짜 열국의 아비지가 되는 아버지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특히 2일 남녀노인데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나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네, 정말로 교회의 아버지가 되셔서 어제도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다 청소하고 하는 모습들이 전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는데 정말로 영적으로도 그러면 영적으로도 흑암을 다 청소해주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녹여주고 또 직접 우리 랩런트들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영국의 아버지의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을 하는 것은 먼지, 티끌, 올무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랩런트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응답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은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 모든 시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헌신은 후대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고 또 기업을 세우는 중요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진짜 유신의 아버지에서 모든 언약 백성들을 품는 아버지, 전도와 선교를 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진짜 우리 모든 그 성도님들이 또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통해서 사라는 사레였는데 사라라는 축복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그 여주인, 또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씨앗으로 전달되고 또 아름다운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전달돼서 또 전도와 선교에도 응답받는 최고의 축복된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사는 그 응답이 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또 이 전도회를 통해서 그 사랑이 온전히 모든 올무를 치유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생명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티끌과 하나님 아버지 올무들 이미 불신앙의 열매들이 맺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또 복음으로 하나님 정말 복음의 광채로 바꾸어져서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전도와 선교와 랩런트에 강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또 우리 가정에 살고 우리 지역에 살고 교회가 사는 응답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